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 그들 앞에선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40년 가까이를 보내게 되죠. 1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40년 가까이를 여러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걸 거두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참다가 결국 여러분들 다시 광야로 되돌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직 고통만 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은 바로 동일하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지을 때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이것을 결론 삼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러분, 거기에서만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요?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는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여, 비록 내가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는 여러분 이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과 9절과 19절에서 5절에서는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9절에서는 모압과 싸우지 말라, 19절에서는 암몬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기본 마음일 텐데, 하나님이 절대로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조상에서 나온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에돔은 여러분들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야곱,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여러분들 뭐예요? 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절에서 그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동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또 모압과 암몬 이들의 조상이 누구죠?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들을 통해 낳은 그 모압과 베냐민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 왜요? 그들은 결국엔 너희들과 한 조상에서 나온 같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동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족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다 각자만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다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가족 같은 사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에돔, 모압, 암몬 같은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 육신의 가족입니다. 자, 성도님들 다 지금 가족이 있으시죠?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 양가, 장인, 장모, 시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길 정말 원하신다면 내 육신의 가족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싸우시면 정말 안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허락하셨지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다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가족과 싸우면서 다투면서 가족에게 혈기 부리면서 하나님께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약속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가족과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가족과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가족과 지금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겉으로는 다투고 싸우지 않을 때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들 바로 교인들입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싸우고 다투고 등 돌리고,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혹시 같은 교인들 중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정말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무엇보다 목사가 사람과 싸워요, 다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 죄입니다. 저에게도 이거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에돔, 모압, 암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가족과 지금 관계에 있어서 다투고 싸우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한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 다투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등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 곧 들어갑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잿덩이나 사랑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그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죄 짓고 죄 많이 짓고 그렇게 주님을 많이 실망시켰어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도 나에게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한 그 사람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 특별히 오늘 주님이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게 나만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나를 괴롭게 했을 거예요. 해도 너무한 사람일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모압,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왕인 헤스본 왕 시온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냥 영토를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겁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요. 오히려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은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주노니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취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여러분 이겨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은 뭘 의미하냐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말합니다. 먼저는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장애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했다. 여러분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전쟁 무기를 준 거 아닙니다. 어떤 전쟁 기술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건 하나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도 헤스본 왕 시온 같은 적을 만날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적들을 물리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무기를 준 거 아닙니다. 어떤 전쟁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뭘 하나 주지 아세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 약속의 말씀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 때 헤스본 왕 시온이든 어떤 적이든 이기게 하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어떤 장애 같은 문제를 만나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며 나가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적들을 만나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죄로 인해 설령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정말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받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주님이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나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러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나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사람들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나에게는 가족입니다. 정말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오직 나를, 죄인인 나를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오직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결코 다투지 말게 하소서. 싸우지 말게 하소서. 등 돌리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용서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애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처럼 만나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장애물같은 문제도 반드시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장애물같은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